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자유이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은 행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행복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행복해하면서 일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합니다. 또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혹은 낮은 연봉 때문에, 직장 내의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전서는 위대한 전도자요 또 교회를 돌봤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자신의 목회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써보낸 서신입니다. 본문 성경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의 사회생활, 즉 직장생활에 대하여 목회자로서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은 상전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또 많은 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저희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또 평생 일을 해도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멍에 아래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제 당시에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들, 노예의 모습이었고 또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종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저희는 마지못해 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일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 해도 이것은 절대로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 자세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또 일하는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 자세로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또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지키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일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상전이 같은 그리스도인 경우에도 종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이요, 오히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는 상관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든지 간에 항상 자신의 본분을 바로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본분을 아는 거였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형들은 집을 떠나서 멀리서 이렇게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 싫어한 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심부름 갔다 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갔다 오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갔다 오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의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또 장소를 이동해서 이렇게 양떼 소떼를 돌봅니다. 대충 거기 갔다 왔다고, 형들 떠나서 없더라고, 그렇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나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직무는 다른 게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 형들이 옮겨간 장소까지 멀리 찾아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형들은 이런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주인 집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간수장이 믿고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모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얼마든지 그간에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좀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곧바로 애굽 전역 총리로서 순찰을 나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성실했던 사람, 자기의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이렇게 출장을 가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며 이제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주인의 의도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인이 없어도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재산 관리를 잘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서 이익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불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했고 충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교훈을 주신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정도로 주님은 자신의 직무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에 남기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주님은 항상 성실했고 진실했고 자기의 본분을 다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충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 되어야 함을, 일터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로 본 사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로 윤여정 배우죠. 작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신 그런 분입니다. 윤여정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수상은 그간 열심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로서 주어진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대본은 성경과 같습니다. 나는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대본을 애우고 연기를 연습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처럼 윤여정 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대본을 성경처럼 생각하고 그 대본을 애우고 거기에 맞춰서 연기 연습을 한 가운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내온 결과로서 이런 상을 받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작년 도쿄올림픽 때 많은 선수들이 승리를 했고 메달을 획득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그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더 진한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도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자 근대 5종의 김세희 선수가 펜싱 종목에 출전했을 때 기자들에 의해서 찍힌 사진은 모든 국민에게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검을 쥔 손에 뭔가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영어로 김세희라고 적어져 있죠. 자, 저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김세희 선수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울면서 연습했습니다. 사실 근대 5종 경기는 우리나라의 취약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입상한 선수가 없습니다. 김세희 선수도 입상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두었던 11위라는 성적은 우리나라 근대 5종 경기 여자 종목에서 최고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런 성적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각오 속에 그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연습이 있었기에 저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직장 생활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항상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으로 노력해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실한 직장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 유익이 되도록 일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상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종으로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봐주겠지. 내가 좀 일을 덜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종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더 잘 섬기는 모습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상전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상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할 때 마땅히 나의 수고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주인을 복되게 했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품꾼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가 크게 불어나게 했습니다. 주인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야곱은 성실한 모습으로 내 수고를 통해서 주인이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살이를 했지만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또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7년 대풍년이 들 것이고 풍년기한이 끝나고 나면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알고 그가 국가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 애굽 왕이 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의 생명의 봉양자다. 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가 흉년기간에도 굶어 죽지 않게 됐다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준 사람으로 인정하고 고마워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배고픈 자 먹여주십니다. 장애인들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소외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닙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을 분류할 때 셋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일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불가 직원이죠. 직무 능력이나 성실성이나 책임감이나 인간관계를 놓고 볼 때에 회사에 유익이 되는 직원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대체 가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어도 다른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 정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꼭 필요한 직원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직원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직원은 빨리 나가줬으면 하고 고용주 측에서 바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자기 직무 감당하지 못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나가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원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 강철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장을 순시하다가 한 기술자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카네기는 크게 감탄하며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살펴보니까 자기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 저 일을 격려하면서 모두 같이 열심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는 이 공장에서 제일 가는 기술자였고 또 그의 진지함과 열심과 자신 있게 일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카네기는 이 사람 일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공장을 맡겨도 책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우리 공장의 공장장을 맡아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장님, 저는 다른 일은 못합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쇳물에서 철관을 뽑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하게만 해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극구 사양합니다. 사장이 카네기는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또 마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당신은 세계 제1의 기술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당신에게는 대통령 봉급을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카네기 회사에서 가장 봉급을 많이 받는, 당시 미국 대통령의 봉급을 받을 정도의 인정을 받는 기술자로서 평생을 봉직했습니다. 자기 실력을 갖춘 가운데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한 직장 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장에 다른 동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 직장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되게 일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전을 섬길 때에 상전을 마땅히 공경하며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종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면 자기 본분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조금도 손해 안 보려는 그런 자세로만 일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러느냐? 왜 자기밖에 모르느냐? 회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독교의 교훈이, 성경의 교훈이 오해를 받고 교회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주로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여 눈가림으로 일하지 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눈치 봐가면서 상관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적당하게 속여가면서 일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상관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직장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진실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할 때에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주님께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직장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또 주님께도 합당한 모습으로 일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한 신실함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고위 공직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자기 직무를 누구보다도 잘 감당해서 실력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이 믿고 신뢰하는 신하였고 항상 곁에 두고 싶어하는 충신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외해야 한다고 왕명을 내릴 정도로 그는 자기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단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의열단은 일본인과 친일 부역자들을 암살하는 무장투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열단에 대한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15년에 나왔던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다음에 2016년에 나왔던 밀정이라는 영화입니다. 의열단들의 목숨을 건 저런 무장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열단의 단체 사진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의열단원들의 모습입니다. 무장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장 차림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것은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의열단원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똑같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조승우 배우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의열단장인 김원봉 선생의 배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던 배우죠.
근데 저 패션을 한번 봐보세요. 머리 단장한 거 봐보세요. 저게 지금부터 90년, 100년 전 모습입니다. 아주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저렇게 양복 차림에 넥타이 메고 머리 단장하고 저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안창호 선생이 계시는데 안창호 선생과 함께했던 동지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역시 저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넥타이에 양복 입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서 오렌지 농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며 독립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데 그때에도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흐트러진 모습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흐트러진 모습으로 내가 죽게 되면 조선 사람은 가난하고 볼품이 없다. 그러면 조국의 영광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 앞에 존엄한 모습으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투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열들은 저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무장투쟁을 했고 또 일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도 저희는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단장했습니다. 조국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사람만 섬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눈가림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내가 참 좋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9월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해의 달입니다. 문해라는 것은 문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글자를 해독하기 위한 그 노력, 그것을 우리는 문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상 학령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정된 달입니다. 작년 2021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최로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이 열렸습니다. 어려서 젊어서 글을 배우지 못하고 나중에 늙어서 70 넘어서 80 넘어서 글을 배우신 분들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에 80세 정옥순 할머니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작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합니다. 내 손, 정옥순. 갈퀴처럼 구부러져 울퉁불퉁 볼품없는 불쌍한 내 손. 가난을 베개 삼아 우악스레 쉬지 않고 일만 해온 가엾은 손. 달아진 몽당 연필 꼭 잡고 싶어도 덜덜 떨리는 가슴 아픈 손. 하지만 12돈 금반지 낀 손가락보다 자랑스러운 내 손이라고 노래합니다. 평생 가난 때문에 일만 해야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를 깨우칠 수 없었습니다.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울퉁불퉁 볼품없는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열심으로 일해서 가정을 일궜습니다. 자식들을 길러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내 울퉁불퉁한 손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글자를 쓰지 못해서 연필을 꼭 잡고 싶어도 덜덜 떨리는 가슴 아픈 손.
하지만 12돈 금반지 낀 손가락보다도 자랑스러운 내 손이라고 노래합니다.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아온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이런 기쁨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 좋아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행복해야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또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자세로 일해야 합니까? 직장생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합니까?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일해야 합니다. 직장에 유익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일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일을 해야 하느냐고 혹시라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일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성실합니까? 사람 보는 데서만 일하는 척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은 잊어버린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 일하는 모습 보고 주변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인,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직장 생활에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 가지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시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뜻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케 하시고 누구보다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 되게 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진실한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며 또 이웃과 협력하며 저희를 돕는 손길로 우리가 수고를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에 충성하여 더 많은 것을 맡는 복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으로 일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기쁨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일하는 감격과 보람이 있도록 또한 행복이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